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한 주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셔서 그냥 그런 줄 믿는다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말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능하심으로 강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결국 승리의 그 반열에 우리의 삶을 두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의 반열 가운데 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이 아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실까요? 나의 연약함을 덮어두고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권세 그것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그 손에 이끌려 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당신의 손에, 그 강하신 손에 붙들려 이끌려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잡힌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실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노래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따라오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와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한없는 주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와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날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 나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등 뒤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앞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준 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 아멘 주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더 크게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우리 목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동훈아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동훈아 걸어라 동훈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동훈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동훈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동훈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다같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주께 박수 해줍시다. 아멘.
자, 천성을 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일어나 나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다시 한번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아멘. 너가는 길에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잘. 다시 한번. 너가는 길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도우심을 믿으며 함께 우리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다시 한번. 너 가는 길을 잘 싸워 이겨라. 선포하며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다시 한번 담대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아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으로 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부르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의하여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현재 상황들은 나를 짓누르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 힘차게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의 연약함이 아닌 그 주님의 능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믿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방 가운데 높이 받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열방의 왕 되신 주를 높이며 우리 고백하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신. 우리 삶의 힘과 능력과 도움 되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며 그런 눈으로 또 나의 삶과 나의 주변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것뿐이라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주인보다는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주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입술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정말로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못할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가오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뒤로 가주셔도 되고, 네, 우리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관광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며칠간 우리 차주연님께서 미술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것으로 아직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끝나겠죠? 예배 끝나고 나면. 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 대표로 아까 전에 가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왔습니다. 좀 보여줘도 되겠죠? 잠시 빨리빨리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정말 큰일 잘하셨다고 우리 한번 축하하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는 우리 평상시처럼 그룹을 나눠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겼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구절에 바디메오가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한번 경험해보기 정말 힘든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52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궁금점은 이 맹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안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한 걸로. 네, 희한하잖아요. 네, 분명히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의 조건에는 뭐라고 하셨죠?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자, 여러분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점에 있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네, 네. 근데 우리 배 선생님은 예수님 전적으로 안 믿으시나요? 바디메오에 비해서 어떠신가요? 조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바디메오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뭐 여러분 뭐 신앙의 경력들이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설교 들어도 뭐 이 같은 주제로 수십 번을 들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충 바디메오의 믿음을 몇 가지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확고한 믿음.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떠주게 하실 거라는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그거하고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확고한 믿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다. 두 번째로는 바디메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바디메오의 믿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그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며 그를 향한 믿음을, 메시아로서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 그죠? 바디메오라는 그 맹인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모두가 뜯어말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굳게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들며 소리 지르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말 신성한 믿음. 또 바디메오는 그냥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는 치유를 믿고 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응답에 대해 그냥 눈만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보통 말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바디메오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한 50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뭐 레벨로 따진다는 게 웃기지만 어떠신 것 같습니까? 1도 안 되시나요? 뭐 2?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한 특징은 우리가 대부분 많은 설교에서 들어보고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은 이런 식의 가르침으로 대부분이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좀 오늘 이상한 설교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좀 이상한 것들을 하도 많이 해서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름의 해석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헛소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다만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구나, 그죠? 네. 하고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 이런 통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경험을 해보신 분들, 그만큼 아파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생을 고통을 당하는 질병을 가지고 살거나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대부분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작은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듣게 되면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병원에서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특히 중증 이렇게 정말로 목숨 위태로운 사람들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약 파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 먹고 나았다 누가 하면서. 보통 때 같으면은 들리지도 않을 게 내 귀에 박혀가지고 그거에 희망을 걸고 전 재산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누가 어떤 목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 나와 똑같은 병이 나았다 라 하면은 전 재산을 들고 가서 바쳐서더라도 그분에게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줄을 나래비로 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힘든 사람들의 이런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돈을 긁어 모으는 약장수, 그리고 종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종교 장사꾼,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으켰고, 또 눈먼 사람의 눈을 벌써 뜨게 해줬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아마 흥분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아마 솟아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지는 못하지만 나의 앞에 지나가는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는 전 재산을 바치는 환자들과 같은 모든 것을 거는 심정으로 아마 목이 터져라 예수여 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가 진심으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바디메오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지금 오늘 바디메오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이비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이 사람이 눈을 쫙 쳐다보면 그 사람이 그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그 사람의 DNA를 읽고 그 사람의 질병을 눈빛으로만 고쳐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마침 그 사이비가 오늘 눈앞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바디메오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인데 왜 자꾸 깎아내리냐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한번 그냥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가 아니라도 누군가 그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라면 아마 지금과 별 다르지 않게 행동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바디메오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통 설교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의 바디메오의 믿음을. 정말 바디메오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고 믿고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불렀을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바디메오와 같은 절실한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 지나간다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할아버지라 해도 굳게 믿고 아마 그분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성경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바디메오가 성경에 대한 그런 엄청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늘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눈이 띄인 사람이라, 마치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만난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임을 성경에 알려줬던 뭐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분명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분명 그렇게 말을 했겠죠, 성경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하고 다니더라, 그가 지금 내 앞에 가고 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뭐라 하고 부르던 간에 그거는 정말 그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절실함에 대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제가 계속해서 깝니다. 바디메오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아까 여러분도 아멘 하셨죠? 네. 근데 누구는 그렇지 않을까요?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속에서 빠져나올 찬스가 내 눈앞에 온다면 그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을까요? 그 누구든. 왜? 살려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꼭 특별한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로, 바디메오는 신성한 믿음의 소유자에서 단순하게 눈을 뜨는 것 이상의 구원의 성취까지 예수님께 바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다라는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설교들 꽤 많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봐도 바디메오가 그렇게까지 멀리 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장애인의 인권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벌레와 같이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정말 사람같이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희망이 그를 움직였을 것 같지, 그 안에 뭔가 아주 신성하고 숭고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으로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좋아하고 존경하실 수 있는 바디메오를 너무 깐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금방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의 내용으로 가려고 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본문을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봐도 본문을 바디메오가 그냥 자기의 눈을 뜨고자 하는 그 유일한 소망, 그거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거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네, 우리 그만 여기 아직 어디로 넘어갔네요.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제가 다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다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분명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뭔가가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었을까? 네? 어떻게 아시죠? 대단한. 네. 많은 이렇게 지금까지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과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르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했다라는 그 말을, 바디메오가 우리보다도, 우리의 보통의 평범한 믿음보다도 뭔가 아주 특별하고 그냥 숭고하고 그런 좋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참 순수하고 숭고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어. 너무 본받고 싶어. 근데 난 절대 저런 믿음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겉에 있는 가식의 옷 한꺼풀을 벗겨보면 다 거기인 것이 인간임을 아마 저도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도 결코 우리의 믿음의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믿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설명하자면, 우리 차주연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스트로크로 쓰러지셨을 때, 그죠? 그때와 똑같은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죠? 낳고자 기도받으러 어떤 여자 목사님에게 가서 돈 엄청 뜯기고 반지까지 뜯기고 오신 걸 그때 맞죠? 네, 한국까지 가셔가지고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굳이 꼭 낳고자 하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가셨죠. 그 당시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거라니, 그런 순수하고 정말 숭고한 믿음이셨나요? 모르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그 마음의 대부분은 그냥 낳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차주연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면 똑같이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바디메오의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오직 내가 낳고자 하는 마음, 나만 바라보는 마음, 세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강한 욕구를 보이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불안정하고 연약하고 덜 성숙한 믿음, 그런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바디메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나는 더 좋은 믿음, 더 숭고한 믿음을 가져야 해, 다른 일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 등등 스스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버릇들이 대부분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믿음이 숭고한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하고 인간적이며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예수를 향해 나오는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보셨기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물을 주시고 거기에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늘 일치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 정말 저 사람 믿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셨죠? 맨날 하시는 말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요즘 한국말로, 지금 시대 한국말로 하면은 쌍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쌍욕을 하셨던,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욕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반대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죄인들, 그들에게 가셔서는 어떻게 했죠? 늘 친근하게 친구로 다가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일정한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바디메오에게 아주 정말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에게 남들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도 없는 특별한 어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했을까요?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여인은 간음을 했을까요? 말이 안 맞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본 사람 삭개오 아시는 분은 아시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면 이거밖에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함께 하셨던 분 중에 이렇게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었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을 듣고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 계속 생각이 납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특별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 수 없겠죠. 평생에 남의 등을 쳐먹으며 살았던 그에게 어떤 특별한 숭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큰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난 그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병자들에게 우리에게 없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상상을 우리는 자꾸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마 사실 엄청난, 내가 아직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모르는 뭔가 특별한 믿음이 그에게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없는 특별함을 짜내서 뭔가 특별하게 만들려고 자꾸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본받으려고 내 믿음을 자꾸 채찍질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은 이유를 하나 찾자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절실함이, 그의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함으로 보였다라는 것. 만약에 그가 다른 사기꾼들의 눈에 띄었다라면 그는 사기를 당했었을 거지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띄어서 그는 눈을 뜨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냥 눈을 뜨고 싶은 단순하고 본능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늘 갖는 그런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고 그 앞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쳐다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대단해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좋게 보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늘 숭고한 믿음을 추구하지만 사람의 믿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직도 저 목사는 정말 믿음이 나보다 월등하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조금만 더 경험해 보십시오. 몇 년 후에 그분 신문에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척만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속에는 똑같이 욕심, 가늠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찮하지만 그 하찮은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방정식입니다. 절대 누군가가 위대해서 예수님은 구원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런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졌을 정말 하찮은 믿음이나마 가지고 정말 내세울 것도 없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만큼, 욕먹을 만큼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보다 대단한 인물로 올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구약도 그렇지만 구약에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니면은 여러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을 볼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계속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패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결국에는 구약의 시대를 닫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약은 무슨 내용이죠? 결국 다 실패한다는 내용입니다. 다 쓰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어떤 인물들을 보며 그 사람이 대단한 점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와 똑같은 점, 저 사람도 저렇게 위대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가늠하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나입니다. 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돌 맞아 죽기 직전의 여인,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삭개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와 똑같은 사람, 나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위해, 믿음이 있다고도 하기에도 거시기한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한 것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눈에 띈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런 상태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예수를 외쳐 부른 것, 그게 그의 믿음의 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지 못한다고, 내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 자꾸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나 저의 믿음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의 눈에 띄기 위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저 사람보다 더 특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봐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기도가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늘같이 그냥 똑같은 하찮은 믿음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예쁘게 봐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그렇게 끌고 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자면,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 그렇게까지 숭고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하고 그냥 이 세상 풍파에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와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만져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세계로 오늘도 이끌어 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정말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수록, 정말 내일 죽음을 눈앞에 맞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수록 더 바디메오와 같이, 바디메오가 그랬듯이 예수여 예수여 부르짖으며 그의 눈앞에 얼쩡거려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바디메오를 만지신 것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나의 삶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나의 결심과 결단과 노력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경험한 스펙테클한 인생의 변환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잠시 좀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삶이 힘듭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직장 나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힘들고, 집에 오면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 가족들과 부딪히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경제 상황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때로는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힘들기도 하고, 정말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와 같이, 그의 믿음과 같이 다 내려놓고, 비록 내 기도가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믿음이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께 솔직히 부르짖으며, 예수님 나를 쳐다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예 없다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평범한 믿음이지만,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보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오늘 나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쳐다봐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쳐다봐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내가 원턴 원치 않던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임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듯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쳐다봐 주시옵소서. 주님 힘듭니다.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간절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힘이 들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도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듭니다. 바디메오가 그랬듯이 이 세상의 무게가 그냥 나를 짓누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 자꾸 더 숭고하고 더 큰, 더 좋은 믿음을 강요당할 때 더 부담스럽기만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런 평범한 저희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무게 속에서 힘들어 지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쳐다봐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됐음을 우리는 벌써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에 관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노력했지만 우리는 계속 실패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나마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이라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예뻐 봐주시기에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수 있는 나무로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점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똑같은 매일같이 넘어지고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한 믿음도 없는 그냥 눈앞에 있는 몸의 건강과 물질과 가족들의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할 거 없는 이 바디메오를 찾아가 주신 예수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정말 바닥에 있는 간음하여 걸려서 돌을 맞아 죽음 앞에 처해 있는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 삶의 선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삭개오의 삶에 찾아가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여 예수여 주님을 부르시는 이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주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양육해 주시는지, 어떻게 성숙한 그 믿음의 경지까지 끌고 가 주시는지 우리가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기다리며 그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해봤지만 저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음을 주님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바디메오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 좋은 그 시기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좌절해서 예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이 세상이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계속해서 다운시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을 멈추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예수님 부르짖으며 살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다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